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큰 관심이 되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의 모습들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은 단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이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잔치에 사용되는 포도주가 다 소진되어 떨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늘 음식과 함께 포도주를 곁들여 먹는 그런 식습관이 있었는데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잔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반응은 아주 차가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도와주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물을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물을 갖다 준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아주 좋은 포도주라고 말을 하면서 혼인잔치를 계속해서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푼 것이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본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아한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가나 혼인잔치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많이 적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시는 것, 또 그것을 연회장에 떠다 주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또 의혹을 제기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사람 생각에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생각지 못한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과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이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런 적용이나 의미 부여가 근거가 있고 좋은 적용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중요한 모범과 교훈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사람들 또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셨고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과 참석했던 이 혼인잔치에는 결혼식 피로연과 같은 자리로서 그 혼인을 축하하고 같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차려놓고 포도주와 함께 즐기는 그런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그런 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파티가 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파티에 예수님께서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같이 먹고 즐기고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것을 트집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파티장에 가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교 같은 종교에서는 세속을 떠나서 세속과 단절되어서 수양의 과정을 통해서 득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많은 종교에서는 아주 고행과 혼자만의 외로운 수련 과정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는 기독교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고 어떻게 보면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파티에 참석하시고 그 파티에서 같이 먹고 사람들과 즐기는 것을 보여준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와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결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고행하고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즐거운 자리에 참석하고 그 파티를 즐기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즐기는 것,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파티장에 참석해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향락을 즐기거나 늘 먹고 마시는 것에만 열중하고 또 그것에 모든 열정과 시간을 소비해버린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즉 소명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먹고 즐기는 것도 필요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기고 즐겁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그런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금욕을 한다고 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서 사람들을 떠나서 나 혼자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몸으로 따라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단계였고 이제 제자들을 막 불러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쁜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혼인잔치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참석하셔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범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만약에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중요하고 바쁜 시간에 그런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면 저의 성향이나 이제까지 행동으로 봐서는 아마 거절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그런데 갈 시간이 없다고 하거나 내가 지금 하나님 일 때문에 바쁜데 이 중요한 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쁘고 중요한 시점이었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시간을 내어놓고 시간을 드리고 또 그것을 참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이웃을 돌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교훈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어져 있는 소명은 이웃을 돌보고 이웃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외면하고 이웃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웃들과 더 많이 만나야 하고 더 많이 교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씀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은 나의 사역과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기적을 베푸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아직 나는 그렇게 기적을 베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의 심각한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은 나의 원래 하는 일도 아니고 나의 그런 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와 아픔을 그냥 모른 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이것이 메시아로서 할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꺼이 이웃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즐거움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불행해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것을 간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그 혼인 주체자들, 그 잔치의 주인공들을 그 심각한 문제로부터 그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심으로 혼인잔치에서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그것을 즐길 수 있게 하고 더 큰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과 슬픔을 간과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할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성향이니 그것이 꼭 어떤 것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너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의 아버지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돼 해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그 가족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중년 이후에 아주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큰 문제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이고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느라고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말이 되지 않고 모순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찾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친구들이 만나자 하고 또 필요하니까 오라 그러고 할 때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도울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을 만족해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웃들과 만나고 이웃들을 도우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고 이웃들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